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해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주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의 믿음 어떻게 성장하냐라는 제목으로 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셨죠? 예,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이나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것들을 칭함보다는 이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면서 의롭다 말하신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그럼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걸 중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의롭다 말하면 그건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어도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할 때 죄를 좀 행위적인 죄, 또 어떤 언행적인 죄 뭐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말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는, 원죄가 뭐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개념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인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의존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 순종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혜가 100이시고 그리고 사랑이 100이시고 공의가 100이시고 전지하심이 100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여튼 나보다 최선 더 높으세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걸 기억한다면, 아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지혜 있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의존은 거짓 의존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연히 의존하는 게 내가 훨씬 유익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곧 의예요. 아까 제가 의가 뭐라고 했냐면 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고, 그리고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본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한 25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의라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늘 헷갈려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의가 곧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본문을 잡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이야기 속에 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는데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뭐죠? 번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잡아다가 이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서 내장과 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 채로 불에다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얼마나 납득이 안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제사인데 신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넣어버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씀하셨어요. 인신제사를 말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줄곧 얘기하시던 게 뭐죠? 네 아들 이삭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삭이어야 하리라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25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그 순종의 내용의 강도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될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3절에 몇 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 올 때도 너희가 기뻐하라. 왜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연단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뭐가 있죠? 이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결국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멀어뜨리는 거예요. 멀어뜨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넘어뜨림이에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 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테스트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또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는데요.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놀라운 순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저희 목사님도 늘 이거 설교하실 때 그랬죠. 사라에게 이야기 안 했다. 왜냐? 사라에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산통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죽습니다. 100세 여덟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니 말도 안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즉각 순종해요. 또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해요. 말을 안 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리라.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납득이 간다고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가요. 이해도 안 갑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즉각 순종하고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고 참 그런 모습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아브라함 처음에 기근 들었더니 이제 부인을 누이라 속여가지고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실체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납득이 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멀리 그곳을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산의 마지막 정상 부분과 그리고 하늘이 맞닿은 그 부분에 자신의 신이 계시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리고 그 산 앞에 섰을 때 그가 산을 딱 바라봅니다. 그건 자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제가 기도해 볼까요? 3일 동안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25년 동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이 속에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네 자녀 이삭이어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내 이 좁은 머리로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25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전능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브라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는 분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겠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이제 원어로 공부를 하면요 이게 전부 다 제사 용어예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죽일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일 신용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 칼을 든 순간 사실은 잡은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모습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잡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여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을 딱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그때 22장 11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이레를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25장 15절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내게 굵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겠습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만 땡만 거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 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꺾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다 받으셨어요. 내가 이 산에서 이 아이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로마서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헛된 거라면 나중에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소망이 거짓되고 헛되다면 얼마나 우리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한 후에 내 아이와 돌아오리라.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정말 감사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은 훗날 천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곳에서 이삭과 같이 번제로 드려져요. 이 모리아산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만 마리의 양들이 피를 흘려 죽어요. 그리고 이후에 포로 이후에 여기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과 같이 번제를 드리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듯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과연 우리의 훗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어떤 방향이 되고 어떤 이유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서 그거를 거절하기도 하고 그걸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자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나니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지금 내가 결단하는 이 믿음이 내 가정과 내 후손과 이 구속사의 언약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우린 모른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 대신 순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언약을 이 속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존이 진정으로 의존이라는 증거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증거 있는 증인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마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뭘 바라봤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뭐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건 뭘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맞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얘를 믿음의 사람으로 뚝 만들어서 써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점점 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믿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는 100세였고 그 부인은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만드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경험시키셨어요. 그의 25년이라 인생 동안 그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음 좋은 것은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예요. 그때만큼 하나님 가까울 때가 없어요. 바로 옆에 계셔요. 맞습니까? 그럼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제가 오늘 22장의 말씀만 가지고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어떠한 것도 우리 구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팁을 드리면 이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 실패하고 말씀 받을 마음의 영적인 밭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증인은요, 이런 증인이에요. 우리가 뭘 전달할 겁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갈 때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좀 같이 좀 나누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 32주년 기념 행사 쭉 아십니까? 5월 7일 이번 주간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의 달로 준비되면서 3부에는 우리 로비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잔치예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죠. 또 5월 14일은 우리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5월 22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효도관광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거기서 영육간에 많은 힘도 얻으시고 또 목사님과 또 귀한 시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5월 21일 날 청라 가족 사랑의 날, 그리고 5월 27일 날 우리 체육대회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다 나오셔서 우리 구역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합숙훈련 인도 오늘 마치셨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자체 합숙훈련에 또 집중훈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빵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빵점입니다. 1년 내내 기도 안 하면 그건 빵점 인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신육만 해도 90점, 제대로 붙으면 500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우리 그 사진 하나만 좀, 예, 이게 뭐냐면요, 다 아시죠? 저희 우리 렘넌트 박세란 렘넌트가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가수로서 이번에 앨범을 냈습니다. 네 곡으로 앨범을 냈고, 앨범 이름이 인원이에요. 나중에 이거 한번 초대해서 한번 간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잘 나왔죠? 이쁘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사진. 예, 여기 보면 이 네 곡이 있는데요. 이 네 곡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유튜브나 뭐 멜론이나 음원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우리가 맨날 문화 선교하고 우리 랩넌트 운동 한다고 해놓고 우리 랩넌트가 음반 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한번 봐주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오늘 다 들어주시고 이 주변 분들에게 쭉쭉 알려주셔서 노래 너무 좋더라, 노래 정말 좋습니다, 노래 너무 좋더라, 그래서 광고해 주시고 우리 귀한 랩넌트가 또 힘 얻어서 문화 선교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